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7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주제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천국이고 여기서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이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른 주제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사랑의 마음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같이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같습니다. 다 주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혼자 즐기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이 임금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올 때 선물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함께 이 잔치에 와서 함께 즐기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함께 즐기자는 이 임금의 그 사랑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절한 겁니다. 그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사랑이 거절당한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납니다. 권선, 징악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뛰어든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도 배신을 할 때는 그 사랑 너머에 끝에 가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초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먼저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제는 가서 아예 그 잔치의 메뉴까지도 다 설명을 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닦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놨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잔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냥 와서 함께 즐기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2번이나 초청을 했지만 들은 채 하지도 않고 임금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오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끈질긴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만둬 버려도 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그 잔치에 사람들을 채워서 함께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일반적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오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와서 기쁨을 함께 하자는 것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이 혼인잔치에 와서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 부담 없고 대상이나 자격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오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초청이 거절을 당합니다. 초청이 거절당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임금에 대한 모욕적인 행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초청을 거절당하고 사랑이 거절당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계속 달라고 하는 것도 괴롭지만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을 무작정 달라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사랑을 거절하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잔치에는 적어도 3가지 것이 갖춰져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잔치를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올까? 손님들이. 요즘 같으면 더더욱 그러겠죠. 그러니까 음식도 좋아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지만 그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거죠.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그것은 끝난 잔치죠. 잔치집에 손님이 많아서 음식이 모자라고 그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돼야지 그 잔치가 좋은 잔치다 그런 말입니다. 2번째는 거기에 온 손님들이 격에 맞아야 돼. 격에. 손님은 손님인데 바라는 손님은 오지 않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나마나한 그런 손님이 온다면은 그 잔치에 와도 주인이 그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기는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적어도 왕이면 왕의 격에 맞는 손님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잔치에 보면은 이 순수함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가끔 결혼 청첩장을 받는데요. 그 청첩장을 받으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누구더라?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고민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부터 이 계산이 서로 간에 있어요. 이런 잔치에. 우리 집 잔치에 와서 안 왔구만. 부조는 했어. 얼마나 했지?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계산이 다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오직 그 주인의 잔치에 초청함을 받아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임금도 손님을 초대할 때에 청할 만한 사람을 초대하고 순수한 손님들이 많이 와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오게 해서라도 이 잔치를 채워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이 마지막 통첩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결정이거든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마음이거든요. 어쨌든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은퇴하셨지만은 큰 교회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경험한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추장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사는데 낯선 곳이고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그런 거죠. 눈치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눈치로. 그러면서 선교를 해나가는데 그 집에서는 제일 좋은 음식이고 귀하다 그러면서 주는 게 뭐냐면은 사슴피를 반숙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시는데요. 그게 최고의 음식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먹을 때는 그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먹을 때는 또 반숙된 피를 이렇게 묻혀가면서 먹어야 그것이 잘 먹는 거래요. 이 선교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먹기는 먹는데요. 참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리고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끔찍한 것이었지만 그 호의를 거절하지 못해서 그걸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먹고 나서도 최고의 그 음식에 대한 예의가 뭐냐면 먹고 나서 트름을 한 거랍니다. 트름. 아, 그래야 저 사람이 잘 먹었구나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살고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떠날 일주일 살고 그 추장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추장이 고맙다는 인사로 호의하는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어처구니 없게 그 추장의 11번째 아내입니다. 자기 11번째 아내를 이 선교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이 마지막 아내, 제일 젊고 예쁘고 그런 아내인데 당신에게 주는 것은 당신을 그만큼 우리가 우대하는 것이다.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라고 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절하면은요, 그게 추장의 최고의 그런 대접인데 거절하니까 죽이려 하더랍니다. 죽이려고. 추장의 호의를 거절한 그것은 원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거기 더 머물면서 그 추장, 선교사가 추장을 설득시키는데 일주일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거기를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일이거든요.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한결같습니다. 모두가 싫어했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돌아보지 않고 그랬고, 누가복음에 같은 비유가 있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청한 그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가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요만큼도 헤아리지 않고 똑같이 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얼마나 큰 모독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는 소 5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한 분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다 자기 사정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한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임금의 초청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초청자인 임금의 마음과 그 형편을 생각하며 초청 자체를 아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바른 자세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럽니다.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모두 불러와서 이 기쁨을, 이 잔치를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들지만요, 우리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함께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축복 이런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이 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강권해서 주님 앞에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인류를 구원과 영생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청한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유대인들을 청했죠.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했는데 이때의 초청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초청은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가려서 초청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초청자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초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초청이 됐는데 거기 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복의 문제입니다. 예복.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잔치 자리는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 그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임금이 들어와 보니까 그중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시의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옷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옛날에는 이 옷이 깨끗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옷이 귀해서 그 옷 하나를 가지고 대를 물려가면서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서 물려 입는 옷 많았죠. 그래서 옷이 깨끗하거나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할 때가 되면은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받은 사람에게 바로 이 예복을 한 벌씩 보내가지고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초청해 왔잖아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미리 옷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올 때 아마 문간에서 그 옷을 주어서 입게 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무튼 주인이 마련한 옷을 다 입혀서 그 잔치에 들여보냈는데 다 거기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에게도 문간에서 종들이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라 하고 예복을 주었을 것 같은데 거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복보다 자기 옷이 더 좋고 또 더 편하다든지 갈아입기가 번거롭다든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이 그를 발견하고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명하기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럽니다. 거기서 그 말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 말은 상대적으로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옷은 몸을 감싸주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가려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화과 잎을 옷을 해 입었는데 그걸 벗기고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주셨습니다. 또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복은 하나님의 의와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 그 말입니다. 임금이 베푸는 호의와 의를 힘입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의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잔치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용납하지를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러웠거나 추했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역했거나 능욕했거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다만 잔치자리에 와서 예복을 입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라 했을 때 와서 예복을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를 천국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가면 됩니다. 나의 때묻는 의를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 선한 어떤 행동을 주님 앞에 나타내려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는 자기의 의나 행적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아예 그걸 다 포기한 채 주님의 초청에 응했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초청에 응해서 그 잔치자리에 왔으면 그 주인이 내미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을 앞세우거나 거기에 얽매여서 초청을 거절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서 함께 즐기자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 그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옷이 가리키는 세상의 어떤 위치, 자리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럴 때 우리가 초청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와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은혜에 대한 찬송을 아마 보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찬송과 더불어서 복음성가를 듣는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으면 초청하시는 주님이 슬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주일은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했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초청하시는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셔서 거룩한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잘못한 거, 허물, 잘못 산 거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합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삶의 연장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